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가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주부터 한 서너 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또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자랑스러운 어린이들의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두가 어린애이기도 하죠. 기뻐 뛰며 즐거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만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에요. 이 비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의식은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 이적을 잊고 세상 살아가는 삶에 바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도 멈추고, 우리 마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념하라 약속하셨으면 그 기념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의 골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가난의 사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는 글이 있습니다.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믿는다, 기대한다, 반갑거나 건강해라.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고 싶어요. 내 인생의 도움에 어떤 말들은 크고 뭔가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소박한, 오히려 사랑의 그 언어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흔해서 인사치레가 되기 쉽지만 진심을 담아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눈을 같이 보이면서 한번 해봐요. 우선은 좋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한번 맞대봐요. 그리고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좋아한다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좋아한다. 연기라. 좋아한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한다. 예. 그리고 우리 김옥지 자매님을 향해서 보면서 보고 싶다고 하세요. 왜냐면 가끔 잘 빠지니까 빠지지 말라고 한번 해보세요. 보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기대한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잘 될 거야, 힘내라, 다시 꽃 핀다, 걱정 마라. 겨울에 그 동토에서도, 러시아는 완전 넘떠죠, 그죠? 몇 월 달이 되면 봄이 되나요? 6월, 5월, 그때는 꽃이 피죠. 러시아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은 다시 핀다. 걱정 마라. 이러한 위로의 말은 칭찬받는 아이들처럼 금세 가지를 치고 조그맣게 잎새를 띄운다고 하는 글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말, 희망의 말, 초록의 말을 건네세요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루 종일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그 기분 좋은 정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체험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열려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합독 알죠?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함께 교회의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에서 가족 간에도 이러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겪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몰라요? 아시면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심된 한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받는 사람의 크기만큼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처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처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처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처럼이 얼마나 큰지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은 나예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번 해보셔요? 해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봐요. 김혜영하고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이 김혜영을, 하나님이 박윤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해보세요. 도미야마 사모 고노요니 아이시마시다. 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에 환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입술에,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우리 영길이 얼마나 이뻐요. 예, 손 한번 돌아보셔요. 그러나 여기 한번 봐봐. 얼마나 이뻐. 이러한 것들은 놀라운 것이에요. 이러한 척도를 우리 표정과 삶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랍고 위대한 기적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몇 마리의 떡과 몇 마리의 떡이 아니죠. 몇 덩이의 떡이죠. 몇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어두운 밤 속에, 그 바다 속에, 그 폭풍 속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
그 파도가 순종하고 잠잠한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경이로운 일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서 성경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으로 다 기록할 수 있다면 그 성경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마태가 볼 때 중요한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록한 거예요. 마가도 그래요. 누가도 그래요. 짧은 3년의 공생애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이들은 경이로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경외감에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바다에서 오른쪽에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의 엄청난 고기. 우리는요, 이 고기는요, 갈릴리 바다 가보면 알아요. 이만한 고기 아닙니다. 이만한 고기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의 고기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참치 아시죠? 마구로? 그 마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153마리가 가득 찬 거예요. 친구를 불러서 함께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 속에, 그 경이로움 속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모자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이로운 하늘의 음성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세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혈관이 터지도록 왕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이로움 속에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란 것은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에 옳고 그름에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죄 속에 빠져있던 여인들과 그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엄청난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린 것은 철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쳐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흠없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려 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박윤수를 살리려 함이라. 네?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도 합독합니다. 이것은 합독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좁아? 10절 9절부터인가? 예, 9절부터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 9절로 11절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인간들은 어떠한 종교 행위나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인들의 괴수 같은 나, 이런 나의 죄를, 가증스러운 나의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깨끗하게 보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보였고 윤수는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느 한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얼마나 가증된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위선자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죄 때문에, 이러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고난의 길을 가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으면 이 더러운 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인생을 가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쓰러지며 한 걸음 한 걸음 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흐르는 보혈, 그 피가 나의 모든 허물을 씻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어떠한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11절까지인데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이 간절히 좀 다른 거네, 그죠? 달라요. 예, 이런 실수합니다. 내가 꽃이라면 당신께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당신께 사랑을 드립니다. 라는 글을 읽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 얼마나 멋지고 그리고 재미있고 감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책에서도 이런 글을 봤어요. 10대 건강식품은 잘 기억하세요. 토마토,
브로콜리, 귀리, 연어, 시금치, 견과류, 마늘, 머루, 적포도주, 녹차랍니다. 그런데 이 10대 건강식품보다 훨씬 효능이 좋은데 팔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비의 약이 있다고 합니다. 신비의 약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웃으면 나오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고 합니다. 둘째, 감사하며 나오는 세로토닌은 우울함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셋째, 운동하며 나오는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넷째, 사랑하며 나오는 도파민은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감동하며 나오는 다이돌핀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은요, 혈액순환이 좋아요. 이 피는 생명이에요. 성경에 생명은 피에 있으니 그랬어요. 모든 만병은 이 피에 탁하고 더럽고 그리고 이 피 혈관이 막힘으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의지로 사랑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사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길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길이가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 예. 그런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도 좋고 눈도 좋고 때로는 불어오는 태풍도 좋은 거예요. 이 천지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몇 가지 나오지만 첫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과 그리고 10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곳에 이렇게 잘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우리를 죄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 텔레비전 오니까 좋죠. 저 뒤에 조그만 거 있다가 큰 거 오니까 너무 좋죠. 이거 그냥 오지 않았어요. 이 텔레비전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직은 다 주지 못했지만은 3번 나눠준다고 그랬지만은 그거 다 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치르셨어요. 그걸 속죄라고 하고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였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갈등의 원인이에요.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으로 그 모든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교회 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처리되었습니까? 아멘? 정말 그래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프랑스에 저는 좀 오래 살았는데 가면은 성이 있어요. 엄청나요, 그 성을. 근데 부모님들이 상속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성을 상속받는 거예요. 제가 벨로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그래서 성에 놀러가서 성 갔었는데 자기가 산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앞에는 넓은 꽃밭이 있고 정말 방맛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성보다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처리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이러한 사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달라요. 저보면 조금 다른 거 같지 않아요? 좀 다르죠, 그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수승 사님 보면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죠? 다르죠? 사모님 다르죠? 네, 달라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해요. 오직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일본어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따라와 일본어대説教しますね. タイはヨハン第一ヨハネの4章7節から12節です。愛は神様からですというタイを持って説教します。優しい言葉には花が咲くという手紙があったんです。よくやった、ありがとう、かわいいね、麗しい、好きだよ、愛してるよ、会いたいよ、あなたを待ってるよ、あなたを信じるよ、期待しますから。このような言葉はですね、私たちに大きな力を与えてくださるのです。人間はですね、生き方の中で何か特別なことがこの人を生かすんじゃないんです。このようなちっちゃいことでも心を込めて語れば相手は幸せになるんです。喜びがあふれるのです。だから大丈夫だよ、君はよくやった、もういいんだろう、力を出せ、まだ花は咲くんだよ、いくら冬でも死んだ花がですね、春になればですね、まだ咲くよ。今は悲しく、今は大変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でも時が来たら花は咲くね。このことを
励ましの言葉を語るのが人を生かす秘密なんです。本文の御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第一ヨハネの4章9節から11節を私が読みますね。私たちが神を愛したのではなく、神が私たちを愛し、私たちの罪のためにアダメの備え物としての御子を使わされました。ここに愛があるのです。愛する者たち、神がこれほどまでに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ったなら、私たちもただお互いに愛すべきです。今たがって誰も神を見た者はありません。もし私たちが互いに愛し合うなら、神は私たちのうちにおられ、神の愛が私たちのうちに全うされるのですという御言葉なんです。ここでですね、見てください。10節なんです。私たちは神を愛したのではなく、私たちが神様を愛しているのではないんです。私たちは神様愛を知らないです。だから愛は神からですという対義です。本当に私たちはね、愛ないですよ。いくら愛すると思っても気分が悪くなってね、なんとか間違い事を見てですね、もう怒りが出ればですね、この野郎とね、なる。でも神の愛を知る人は生き方が違うんです。生き方が違うんです。私が花ならあなたに香りを与えてあげる。でも人なのであなたに愛を与えますという手紙があったんです。本当に面白いから私はこの手紙を見ながらですね、まだこのようなこともあったんです。心理的な薬があるんだって。5つの薬なんですけれども、はじめには笑えればエンドルフィンというものが出てくる。これはですね、ストレスを解消してくださるんです。2番目はですね、感謝すれば出るものがあるので、セロトピンというものなんです。これはうつしいもの、うつ病ような心がもう病んでる、それをなくするという力があるんだ。3番目、運動すればメラトニンというものが出るんですね。これは不眠症をなくする。4番目は愛すれば出るものがあるんです。ドパミンというものです。いいドパミンはですね、血液の循環を良くするんです。5つ目は感動したら、今メッセージで感動するかしないかは分からないですけれども、感動するね。そうしたらね、タイドピンが出てくるのです。いいタイドピンはですね、全ての病気を癒す力があるというんです。もう愛するだけでドパミンが出てくる。だから元気になる心理的な薬はですね、お金で買えないんです。売らないんです。でもこのものがですね、人間生き方を輝かせるんですね。もう本当に元気にするんですね。だから賛美をする時もこういうものが出ると思うんですよね。11節見てください。愛する者たち、神がこれほどまでに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ったので、私たちはまだ互いに愛し合うべきですと書いてるんです。本当に神様は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いました。一人っ子をこの世に送って、その方が私の罪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る十字架の血潮によって完全に私の全ての問題を解決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罪から来る全てのものを
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によってきれいになりました。もしね、何かぶちがあるものがありましたらですね、勇気を持って言ってください。ナザレイエスの皆によって宣言する、いい汚いものやって出ていけと言えば出ていくのです。悪霊もそうなんです。この悪霊、ナザレイエスの皆によって宣言します。出なさいと。そうすれば出ていくんです。出ていくんです。このような神様の愛が私たちを幸せにさせるのです。だから愛は神からです。人間からはないんです。月がありますね。この月が夜はね、まだ15日になればですね、輝くんですよね。でも自分の光はないんです。太陽の光を持ってですね、月は出るんです。照らすんです。私たちはこのイエス・キリストの愛によって生きるものなんです。イエス・キリストの愛を深く感じた人は生き方が違うんです。輝くんです。キムシャク言ってくださいよ。洗うんでしょね、素晴らしいでしょね、この愛があるからです。愛されてるから。愛されてるから。ヨンギラ、そうでしょ11節。今たがって誰も神を見た者はありません。神様見た人はいないですね。目で見た人はいないですね。いないですね。でももし私たちが互いに愛し合うなら、神は私たちのうちにおられ、神の愛が私たちのうちに全うされるのです。書いてるんです。これはすごい言葉じゃないですか。すごいでしょう。互いに愛するだけで、そのうちに神が共におるんです。その愛によって世の中にいる人は神様の愛を見るんです。富山さんも深く見るときに霊的に神様と出会う時があるんです。また見る時があるんです。でもよその人はそれでわからない。僕は本当に愛し合う、もう美しいなと思う時に信仰を見ることになり、神の愛を見ることになり、また神様を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私たちが愛するのは神からの愛なんです。この愛によって神様が見えるのです。アメン。だから愛は神からです。アメン。祈りましょう。기도하겠습니다。生ける神様、感謝します。今日は神の愛を少し語りました。でもこの愛が一人一人の心の中に力になって目を覚め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밖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케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